말씀으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길을 걸어갈 때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지나치게 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지켜보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만큼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선한 영향력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신령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을 관리할 때에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약한 사람을 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신령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멀리서 보고 역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이러한 태도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잘못을 일깨워주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잘 지도해주고 함께 걸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절의 후반부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의 흠과 잘못은 누구보다도 잘 발견하면서 정작 자신의 흠과 자신의 잘못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아니 그럴 거면 너나 잘하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고 나 먼저 스스로 시험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아봐주고 돌보아주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변에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것 마냥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즉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처럼 교회에 다닌 우리들도 교회에 다닌 횟수가 늘어날수록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닌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먼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변을 돌보고 바로 세워주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며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사회적 존재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뽐내는 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고 말씀 위에 자신을 먼저 비춰볼 줄 아는 고개를 먼저 숙이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령한 성도는 교역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교역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역자는 맡겨진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잘 돌보고 그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역자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역자라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양육할 사명을 가진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늘 교역자들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중보해주고 돌보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솔직히 교역자라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솔직히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좋게 대우받기를 원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들이 서로가 성령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되어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나는 교역자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잘 받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교역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주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심는 사람. 그렇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선을 행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마음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안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볼품없지만 오늘도 나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만 더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꺾는 날이 하루하루 흐르다 보면 우리가 심는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틀 것이고요, 줄기가 자랄 것이고요,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날마다 꺾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 스스로도 돌아본다면 우리도 믿음이 자라있는, 어느새 열매 맺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자만하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과 또 오늘 우리가 길 가면서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나의 선함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을 숨길 수 없듯이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자연스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을 세워주고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새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되고 하루를 살아가는 등불이 되며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